2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중에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강탈당한 이 시기는 당시를 살았던 어른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그때의 피해 의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본에게만큼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 열사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애국 열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일반 시민들까지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나라의 독립을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열망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더 귀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봤던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후반부에 다니엘이 봤던 여러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르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환상을 언제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이미 살펴봤던 다니엘 6장은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에서 갑자기 죽은 벨사살 왕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의 기록 순서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만 간혹 연대기를 무시하고 관련된 사건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5장에서 죽은 벨사살 왕이 7장에서 또 등장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먼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 생물이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 달린 정체불명의 짐승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게 되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열뿔 달린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환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니엘서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과 환상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순서대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꾸었던 꿈도 역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은 재료가 섞여져 있는 신상을 봤고 다니엘은 내 생물을 봤다는 것만 다를 뿐 의미는 같은 의미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지가 중요한데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어떤 환상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제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까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물이 의미하는 각 나라들은 하나같이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도 잠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이라는 재료가 섞인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상이 어떻게 됐죠? 다니엘 3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결국 그 네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의해서 모두 멸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은 서로 다른 꿈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생물로 표현된 그 내 나라를 주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내 나라 이후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로 영원한 나라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들이 순서대로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 헬라와 로마는 분명 그 고대 국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맞습니다. 그 나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 강한 나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오늘도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열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와 급변하는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도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바사 제국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으로, 또 로마 제국으로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늘 급변하고 모든 분위기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